네, 오늘은 시편 94편이고요. 세계를 심판하시는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데요. 시편 93편부터 100편까지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왕되심에 대해서 노래하는 그런 시편들입니다. 계시록 말씀하고 무슨 관계지 하는 생각이 살짝 드셨으면은 계시록 말씀을 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계시록에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제 왕으로서 다스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 다스리기 위해서 거기까지 가는 과정을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시편 말씀하고도 사실은 계속해서 연결되는 부분들이 조금씩 있다라는 거 아마 여러분들도 듣다 보면 아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없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서도 사실은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사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우리는 종종 상반된 질문을 동시에 던집니다. 이 공의를요, 주로 하나님의 심판하고 우리가 연결지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요. 그리고 또 반대쪽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뭔가 이렇게 모순되는 질문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공의와 관련해서 그리고 심판과 관련해서 이런 두 개의 질문을 함께 던집니다. 노아의 홍수,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사건, 그리고 가나안 정복 같은 그런 사건들을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요, 그것이 당시의 사람들의 죄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도요,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심판을 하셨어야 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 의문이 드는 거죠. 이 심판의 대상을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딱히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데,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 생각들이 드는 겁니다. 특별히 그 안에 어떤 어린 아이들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하셨어야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들은 정말로 아무런 죄도 없이 억울하게 죽은 것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정말로 하나님의 공의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우리가 그 당시의 사람이라면요, 반대편에서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바로 옆에 우리가 살고 있었거나 아니면은 그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면서 살고 싶은 그러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죄 많은 도시를, 이 죄 많은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두고 보실까라는 생각을 그 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계속해서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만약에 엘리야였다면요, 하나님께서 아합을 그냥 두시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요, 이 아합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를 하셨었고요. 그렇게 했을 때 아합이 이렇게 베옷을 입고 풀이 죽어서 다니는 것을 보면서 그 심판을 연기하기도 하셨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아합이라는 그 왕은 정말로 악한 왕이고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수 있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있죠, 그렇죠? 니느웨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을 때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었던 요나가 있었습니다. 이 유다의 악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을 시행하지 않으시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었던 하박국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 두 가지의 질문을 계속해서 던진다라는 겁니다. 이 성경의 사건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매일 보고 듣는 것, 그리고 경험하는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러한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이 악과 악인에 대해서 왜 심판하지 않고 그냥 그들을 그냥 두시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반대로요, 하나님께서 왜 선과 선한 사람에 대해서 왜 그런 방식으로 행하시는지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을 이해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특별히 욥과 같이 내가 그런 상황에 있을 때는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성경이 사실 신묵하고 있지는 않아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가 구체적으로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그러한 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었던 많은 시편의 말씀들이 이런 주제를 다룹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입장에서 보면요, 정말로 죄를 알지도 못하는 완전한 의인이 인류 역사상 가장 억울하고 비참하게 죽었던 그러한 사건입니다. 부활 있잖아요.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아무리 부활을 고려해 봐도 이 십자가가 예수님에게 합당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욥의 경우는 이해가 되시나요? 결국 하나님께서 2배로 갚아주셨죠. 그러니까 뭐 좋았던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 자녀들이 죽었고요. 그리고 재산을 모두 잃었었고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관계적으로, 영적으로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그 의인인 욥에게 합당하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으시면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나한테 일어났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강도가 우리 집을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앞에서 내 가족들을 다 살해를 하고요, 모든 재물들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내 목숨만 겨우 남겨놓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나한테 100억을 돌려줬어요. 그리고 다른 배우자를 데려다 주고요, 다른 자녀들을 데려다 줬습니다. 괜찮은가요? 더 돈도 생겼고 배우자도 그대로 있고 자녀도 다시 생겼으니까 괜찮을까요? 그럴 수가 없죠, 그렇죠? 무엇으로도 내가 잃은 것이 보상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럼 하나님은 욥에게 불의하게 행하신 걸까요? 이 십자가라는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불의가 행해진 장소라고 우리가 말을 해야 될까요? 이런 모순적으로 보이는 이러한 상황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정말로 해야 될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인간의 그런 죄성, 타락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이 공의가 정말로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는 그 정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되고요, 종교가 뭔지, 참된 믿음이 뭔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다 이야기들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들을 좀 바로 잡아야 되고요, 그리고 가치관을 바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도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정말로 아멘이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정말로 맞습니다 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거는 좀 다른 문제가 됩니다. 첫째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하나님처럼 이해한다라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지식적으로 어느 정도 납득이 된다라고 해도요, 내 눈앞에 보이는 이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반복적으로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난 주일에 한 주일학생이 저한테 와서 인터뷰를 한다고 하면서 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뭐라고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될까 순간적으로 당황을 했었는데요. 그만큼 이것이 중요한 질문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납득할 만한 그런 답을 찾기가 어려운 질문이기도 한 겁니다. 답을 찾았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또다시 이런 질문이 성경을 읽다 보면 생겨납니다. 왜 그러냐면요, 각각의 상황들을 우리가 마주할 때마다 비슷한 의문들이 반복해서 우리 안에서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이래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건가? 라는 그러한 의문이 끝이 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 의문 속에서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린다면요,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분명한 진리를 거절하는 것이 되고요, 동시에 그러한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믿는데요, 때로는 그런 믿음이 좀 강요된 믿음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냥 약간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냥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아 라고 성경이 말을 하면서 내 입을 막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요, 우리를 그렇게 수동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요, 우리가 결국은 알고 인정하게 될 그러한 결론이기도 하지만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가르치고 있는 그러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심판은요, 곧 공의의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지, 어떻게 그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는지를 계시록의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94편 1절과 2절을 보시면요, 거기서 시편 기자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바로 이 기도에 대한 궁극적인 응답이 그 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은요, 최후에는 결국은 이렇게 공의가 선포될 거니까 지금은 억울해도 그냥 참고 어떻게든 조용히 잘 살아봐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최후의 승리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을 치열하게 싸워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진정한 승리자가 되라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의 승리는요, 최후의 승리에 대한 우리의 그런 확신과 기대감도 더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고요. 그것이 또 오늘의 이 치열한 싸움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러한 힘이,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선순환의 종말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시편 94편의 메시지가 딱 그렇습니다. 이 시편 94편의 저자도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확신에서 시작을 해서 또 다른 확신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이 있는데요, 제가 세 가지를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대개는 말씀을 먼저 설명을 하고 교훈을 나중에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교훈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1절부터 7절에서는요, 첫째로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자 끝까지입니다.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자 끝까지. 그리고 8절부터 15절에서는요, 확신할 수 있는 이유를 기억하자 언제나입니다. 확신할 수 있는 이유를 기억하자 언제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부터 23절에서는요, 확신이 주는 결과를 만끽하자 지금도입니다. 확신이 주는 결과를 만끽하자 지금도. 이 세 가지 교훈을 오늘 이 말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이 되는지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결국은 다 알 수 없는 영역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읽고 아무리 설명을 해보려고 해도 결국은 어떻게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첫째로요, 1절부터 7절인데요,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자 끝까지입니다. 시편 94편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시면요, 크게 두 개의 어떠한 불이한 상황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적인 상황, 사회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개인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5절이 이 사회 안에 있는 불의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6절부터 23절이 개인의 고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읽어보시면요, 또 두드러진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슬프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애통한다 라는 식으로 그러한 어려움을 바라보지를 않고요, 오히려 확신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요, 이 시편의 기저에 아주 강하게 깔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의 기도가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하나님을 계속해서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이 시편을 읽어보시면요, 계속해서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보고 있는 이 상황은요, 특별히 이 언약의 백성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어떠한 신이신지를 반복해서 강조를 합니다. 1절에 보시면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라고 말씀합니다.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이 복수라는 단어가 우리에겐 좀 부정적으로 다가오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좀 오해하기 쉬운 표현인데요, 근데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해요.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입니다.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복수라는 것이요, 무슨 감정적인 보복이나 안갚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당한 대로 혹은 그 이상으로 이 내 감정이 풀릴 때까지, 이 피해를 본 내가 이 마음이 다 풀릴 때까지 갚아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요, 심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의롭게 심판하는 것,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갚아주는 것, 보응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공의를 의미하는 거고요, 공의로운 심판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복수하시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는요, 복수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했어요.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면요,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랑이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여기 복수의 하나님이라는 것도 사실은 정확히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 중에 복수하시는 것, 보응하시는 것, 공의로우심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신 것처럼 복수하지 않는 하나님, 공의롭지 않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본질상 공의로운 분이셔서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그것은 선이든지 악이든지 마찬가지예요. 계시록 20장 말씀에 보면요, 20장 13절에 최후의 그런 악인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요, 계시록 22장 12절을 보시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벌이 됐든지 상이 됐든지 행한 대로,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실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떤 선도 상 주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악도 벌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지도 않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요, 우리가 이 확신을 가져야 할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처럼요, 어떤 상황에서도 공의의 하나님도 되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의 기도도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의 기도가 이렇습니다. 1절 끝에 보시면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요, 주여 일어나사라고 구합니다. 이 빛을 비추어 달라라는 기도를 우리가 시편에서 종종 보게 되는데, 주로 얼굴빛을 비추어 달라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해서 구하는 그러한 기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이 기도는요,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일어나 달라라는 기도도요, 이것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만히 계시다가 움직여 달라라고 할 때, 그럴 때 일어나 달라라는 그런 기도가 많았었는데, 여기서는 다른 단어가 사용이 됐어요. 의미상으로는 비슷하지만 다른 단어입니다. 가만히 계시지 말고 움직여 달라라는 그런 의미보다도요, 이제 하나님 몸을 일으켜서 자신을 드러내 주십시오라는 의미가 여기서는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세계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으로서, 심판의 주로서 자신을 나타내 달라라는 기도가 지금 1절과 2절에 반복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세계를 심판하실 그러한 권리를 가지신 그러한 분이라는 것이요, 지금 이 기도의 전제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을 드러내 달라라고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요, 여러분, 이 뉘앙스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 좀 공의롭게 심판해 주세요 라고 구하고 있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대신에 이 공의의 하나님께 심판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언제나 공의로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시느냐 그렇지 않으냐를 우리가 고민할 문제가 아닙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요, 하나님 이제는 심판해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기도입니다. 2절을 보시면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네, 이 심판의 대상은 교만한 자들인 거고요. 그리고 그 내용이 마땅한 벌입니다. 마땅한 벌. 교만한 자들은요, 8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어리석은 자, 그리고 무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요,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밝히죠. 악인들입니다. 악인들. 4절은요, 이들을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 약한 사람들을 압제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악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인 겁니다. 시편 기자는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의 그 행위에 마땅한 벌을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러면서요, 그들의 악한 행위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열을 했습니다. 4절부터 보시면,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의로운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이들이요, 이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을 짓밟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을 곤고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압제하고 괴롭게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요, 과부와 나그네, 고아들, 성경에서 항상 이렇게 쌍으로 같이 언급되는 세 그룹이죠. 그렇죠? 이 사회 안에서 가장 연약한 자들, 보호가 필요한 자들, 그들을 의미를 합니다. 너무 약해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그들을 이들이 살해한다라고 말합니다. 살해한다. 이 6절 말씀이 약간은 시적으로 과장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정말로 이 약한 자들이 칼을 들고 다니면서 아무나 보이는 과부를 막 죽이고 나그네를 죽이고 그러지는 않는다라고 우리가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현실은 이거보다 더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칼을 들고 가서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요, 이 힘 있는 자들이 힘이 없는 자들의 삶을 무너뜨리죠. 그들의 생활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살 소망을 끊어버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완전히 파괴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역사를 통해서도 많이 보고요, 사실은 우리 사회를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직접적으로 사람들을 죽이는 것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교묘하게 보이지 않게 약자들을 죽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가 항상 선한 사람들이고 부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악한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우리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가 됐든지요, 자기가 가진 것을 악용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반대로 그들의 삶을 망가뜨리고 그러면서 자기 배만 불리고 그것을 자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악한 자들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교회 밖에 세상에서만 이런 일들이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겠죠.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도요,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합니다. 최근에 사회적인 이슈가 됐었던 이 기독교를 자칭하는 이단들의 교주가 하고 있는 일들이 사실은 이러한 일들입니다. 그들은 믿고자 하는 사람들을 거짓으로 속여서요, 자기들의 배를 불리면서요, 그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했었던 사람들이 성경에 사실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똑같은 일들을 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그러한 일들을 했었습니다. 과부의 모든 재산을 그들이 삼키고 있었습니다. 교회 아니든 밖이든지요, 이런 악은요 계속해서 이 세상 가운데 있어 온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악을 행하면서도요, 이 악한 자들이 죄책감도 느끼지를 않아요.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들이 교만하게 말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들이 마구 짓거리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짓거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 교만한 말들이 쉬지 않고 그들의 입에서 쏟아져 나온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이 악행이 무슨 대단한 성취라도 되는 것이냐, 그렇게 자랑까지 합니다. 3절에서 시편 기자는요,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라고 그렇게 물었는데요, 이 개가라는 거 승리로 인한 기쁨의 노래입니다. 즐거움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자기들이 승리자가 된 거예요. 이 안에서 자기들이 승리자가 돼서 그 기쁨을 한껏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요, 이런 악을 숨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대놓고 자랑스럽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말하기를, 그들이 말하는 겁니다.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이들은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의 입으로는 분명히 하나님을 말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님은 그들의 이 악행을 보지 못하거나 혹은 보고 있어도 관심이 없거나 혹은 관심이 있어도 심판하지 못할 분으로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들의 주장이고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확신인 겁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그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다면요, 절대로 이런 악을 자랑하면서 기뻐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의로운 분노 가운데 이 시편 기자가 기도를 합니다. 이 3절에 나오는 언제까지라는 표현은요, 이것이 정말로 오래되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 시편이 기록된 지요, 정확하게 우리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시편이 기록된 지 최소한 2000년 이상이 지금은 지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지금도 여전히 이러한 똑같은 일들을 보고 있고요, 이런 것 때문에 의인들은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세상은 더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교묘하고 더 악랄하게 악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이름들로 포장된 악이 우리 세상에 가득합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게 미안해 하셔야 한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요, 결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미 멸망한 그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낫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런 공의롭지 못한 세상을 보면서요, 이런 불의가 가득한, 이런 악이 가득한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요, 뭐냐면은 결국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시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확신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불의한 일을 당하더라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귀찮아서라도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줄 텐데 하물며 이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이 세상의 불의를 보면서 칼을 들고 그 불의한 자들을 다 제거해서 이 땅에 공의를 세워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땅에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질지는요, 지금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질 겁니다. 어떻게 세워지는 겁니까? 누가 세우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이 땅에 나타내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모든 불의를 하나님께서 바로 잡으실 거고요, 의와 화평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실 겁니다. 우리는요, 계시록 말씀을 보면서도 사실은 똑같은 생각들을 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우리는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이 세상을 그렇게 심판하시는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공의의 하나님은요, 선과 악에 대해서 합당하게, 마땅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끝까지 우리가 그 나라를 보게 될 그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8절부터 15절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확신할 수 있는 이유를 기억하자 언제나입니다. 확신할 수 있는 이유를 기억하자 언제나입니다. 사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도요, 우리의 기도에 대한 즉각적인 응답이 없고, 그리고 그런 시간이 길어지면요, 확신이라는 것이 점점 약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공의를 나타내실 것인지, 아니면 나만 그냥 손해보는 삶을 사는 건지, 그것에 대한 염려가 우리들 가운데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이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 이유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끔씩 아니라요, 언제나 그 이유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실족하지 않을 수 있고요, 계속해서 이 확신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8절부터 15절에서요, 우리가 이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 이유 두 가지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요, 8절에서 11절에서 하나님은 모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지 않으신다. 이 8절은요, 7절의 악인들의 말에 대한 대답입니다. 7절과 8절을 연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이 악인들을 부르고요, 무지한 자라고 부릅니다. 시편 92편 6절에서 사용됐던 그 표현입니다. 짐승들에게도 모욕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바로 그 표현이 여기서 사용이 됐습니다. 거기서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큰 일을 이 악인들이 이해하지 못했을 때 그러한 표현이 사용이 됐었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기자는요, 이들의 어리석은 그런 확신에 대해서 한탄을 하면서 생각 좀 해봐라 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가 좀 제대로 정직하게 생각 좀 해봐라 라고 합니다. 그들이 해야 할 생각이 뭐냐면요, 9절입니다.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정말로 쉬운 논리죠. 아주 단순한 논리입니다. 아무리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이라도요, 이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귀를 지으신 이는 들으시고요, 눈을 만드신 이는 보십니다. 어떤 능력을 주신 분은요, 먼저 그 능력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AI 같은 거 아시죠? AI 같은 게 뉴스에 많이 나오니까 이제 그런 것들 보시다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사람이 만든 것이 사람을 뛰어넘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들 수도 있습니다. 사실 AI뿐만 아니라요, 사람이 만들어낸 기술이라는 것이 사실은 다 그래요. 사람보다 자동차가 더 빠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보다 컴퓨터가 더 기억력이 좋습니다. 네, 그 하드가 날아가지 않는 이상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보다 컴퓨터가 계산이 훨씬 더 빠릅니다. 그런 것들을 사람이 만들어냈어요. 심지어 날 수도 없는 사람이 비행기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이 구절의 논리가 조금 빈약한 거 아니야, 이제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요, 사람에게 해당되는 얘기인 거예요.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든 것이 사람보다 뛰어난 무언가를 가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요, 모든 능력에 있어서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귀를 지으신 하나님은요, 그냥 들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요, 모든 것을 완전하게 빠짐없이 다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어떤 말 하나도 하나님은 놓치시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눈을 만드신 하나님은요, 보실 수만 있는 게 아니라 겨우 보시는 것이 아니라요, 완전하게 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 은밀한 곳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요,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이 8절의 표현처럼요,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악인들은요, 백성 중에 있는 자들이에요. 백성 중에 있는 자들. 이들도요, 말로는 하나님을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은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지라고 말은 했을 겁니다. 그들에게요, 이 시편 기자가요, 그들의 그 고백과 그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 그 일이, 그들의 삶이 얼마나 일관성이 없는지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10절도 마찬가지 논리예요.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은요, 그 온전하신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고요, 그리고 때로는 징벌하는 분이십니다. 악행하는 자들은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자신들의 일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을 것처럼 말을 하고 그러지 않을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시편 기자는요, 당연히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실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이요, 이 논리에 대한 결론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모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고 계시지 않다라는 겁니다. 악인들의 생각이 얼마나 그들 나름대로 치밀하고 나름 그들이 얼마나 깊은 생각을 가지고 그런 계획들을 세웠든지 상관없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허무하게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내 일은 모르고, 그런 하나님께서 내 생각은 모르시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거 정말로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시편 기자가요, 이 하나님의 창조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연결지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인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아니시라면 심판주도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창조의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심판의 하나님도 계시지 않은 겁니다. 심판하실 수는 있겠죠. 그런데 공의롭지 않은 심판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이요, 어떻게든 이 창조를 부인하고 거절하려고 하는 이유도 사실 여기에 있어요.
여기 나오는 악인들처럼 세상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면요, 그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세상은 그런 하나님을 원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반대로요,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우리들은요, 여기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창조의 주로 믿고 받아들이셨다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아시고 그것에 따라서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도 확신을 가지실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다 알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지식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떤 작은 불의도 그냥 두시지 않고 그것을 바로 잡으실 것이다 라고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지 않으십니다. 보지 않고 계시거나요, 듣지 않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 가운데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12절부터 15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이 확신의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버리지 않으신다.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12절부터 13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도요, 이 현재의 환난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확신을 약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것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요, 너희가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라고 지금 여기서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현재의 환난이라는 것은요, 징벌이다라는 겁니다. 징벌. 근데 여기서 이제 징벌에 대해서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데, 죄에 대한 형벌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자녀들을 훈계하는 것, 자녀들을 훈련하는 것을 말할 때 사용하는 그 표현입니다. 훈련을 의미합니다. 힘들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겉으로 보이게 비슷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목적이 다른 거죠. 그렇죠? 뭔가를 잘못해서 지금 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요, 더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어려움들을 허락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욥을 비롯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려고 어려운 일들을 허락하셨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런 고난이 오히려 복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 시편 기자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생각의 전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바라볼 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불의를 바라볼 때 그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불의로서 바라보고 단순한 고통으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더 단련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하나님은 의인이 환난을 견디게 하실 겁니다. 이 환난을 이겨내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악인에게는요, 그 악에 보응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겁니다. 의인을 위해서 악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결국에 그 악인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실 겁니다. 여기 보면 구덩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겁니다. 하박국에서 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원리가 정확히 이렇습니다. 여기서도 사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든지 확실한 것은 이건 거예요. 1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는요, 어떠한 고난 속에서는요, 욥이 그랬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나 버리신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 악인의 손에 그냥 내버려 두셔서 압제를 당하게 하시고 살해를 당하게 하시는 그러한 상황처럼 우리들에게 느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악인만 형통한 것 같고 의인은 계속해서 고난만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버리신 거 아니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나에게 이 세상이, 그리고 나의 상황이 지금 어떻게 보이고 있는지에 상관없이요, 지금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소유로 삼은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끝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선포를 하죠.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말씀에 대한 분명한 그리고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요, 의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지금 왠지 이건 불의한 게 아니야 라고 생각되는 그런 모든 것들이요, 결국은 의로운 것으로 드러나게 될 겁니다. 불의한 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마음이 정직한 자라면 마땅히 그 의를 계속해서 따라야 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그 의를 추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헛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속았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날은 오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에게 속았다라고 여러분 말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계속해서 확신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이유를 계속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모르지 않으시고요, 버리지 않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16절부터 23절입니다. 확신이 주는 결과를 만끽하자입니다. 만끽하자, 즐기자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자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요, 이 지금의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는데요, 사실은 그 이상의 무언가를 우리들에게 줍니다. 그 이상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는요, 모든 것이 바로잡힐 그 끝날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은 그냥 어떻게든 슬픔만 견디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닌 거예요. 빌립보서에서 바울은요, 항상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말을 했죠. 그렇죠? 그게 그냥 그렇게 한번 노력해봐가 아니고요,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을 주는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요, 지금 우리에게요, 정말로 남다른 기쁨을 줍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이 지금의 불의를 누가 바로잡을 수 있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답은 이미 분명하죠. 그렇죠?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17절의 고백이 이래요.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벌써 이 악행하는 자들에 의해서 의미 없는 죽음을 당하게 됐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니까 그렇습니다. 악인들의 말을 듣고 행위를 보시고 그 생각을 다 아시는 하나님은요, 이 의인의 말과 행위와 생각도 다 알고 계십니다. 악인에게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공의의 심판을 의미하지만요, 의인에게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사랑의 구원을 의미를 합니다. 18절 19절 보세요.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라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으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고난 중에 우리가 근심을 합니다. 때로는 확신이 흔들리기도 해요. 우리 발이 미끄러질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 표현처럼요. 그런데 그럴 때도 변하지 않는 성실하신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붙드시고요, 그리고 위로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은요,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것, 우리가 그러한 고통 속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은요, 다른 누구 때문이 아니고요,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위로하실 때 우리들에게 변하지 않는 기쁨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 기쁨은요, 정말로 남다른 기쁨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평안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때 우리가 받는 이 기쁨도요, 세상과는 다른 겁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릅니다. 고난 중에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이요, 여러분들에게 넌 어떻게 그런 일을 당하고도 그렇게 괜찮을 수 있어? 라고 묻는 그러한 기쁨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을 누리셔야 돼요. 이런 기쁨을 만끽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그렇게 되겠지만요,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계를 심판하시는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가운데 계속해서 거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또 다른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결과인데요, 확신이 가져오는 두 번째 결과인데요, 20절부터 23절입니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 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네, 악한 재판장은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여호와와 어울릴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하려고 하는 일, 의인의 영혼을 치고 무죄한 자를 정죄하고 피를 흘리는 이러한 일들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정확하게 반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들의 악이 끊어지게 될 겁니다. 공의의 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그 과정 속에서요, 하나님은요, 나의 요새이시고 피할 반석이 되어 주실 겁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떠한 어려움이, 어떠한 고난이요, 어떠한 상황이 이 하나님의 아주 즉각적인 개입하심으로 끝이 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바로 그것을 끝내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참된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우리가 참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그걸로 모든 게 다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번 그러한 공의가 내 삶에서 실현되었다고 해서 계속해서 내 삶의 그런 공의만 내가 보게 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요, 똑같은 일들이 반복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고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그러한 날들이 있는 겁니다. 반복되는 겁니다. 여전히 이 교만한 자들이 개가를 부르는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고 공고하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일들이 반복되더라도요, 혹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악화되더라도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은요, 또 다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은 그 악을 끊으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자기 백성의,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그러한 확신입니다. 그 확신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의 고난을 또다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시편 94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세 가지 교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자, 끝까지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확신할 수 있는 이유를 기억하자, 언제나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확신이 주는 결과를 만끽하자, 지금도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여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그 확신을 통해서 우리는 더 나은 확신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의문이 생기겠지만요, 또 계속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도 있는 겁니다. 결국 세계를 심판하실 분이요,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그 누구에게도 불의하게 행하시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그러셨고요, 앞으로도 그러실 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결국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있는지, 얼마나 믿고 있는지가요, 지금 내 삶의 태도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내 삶의 모습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그리고 악을 행하면서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의를 행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요, 정말로 긍정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면서 지금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확신의 이유를 여러분 언제나 기억을 하시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기쁨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요, 이 세계를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편에 선 자들의 지금의 삶이 되어야 하고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누구나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계를 심판하시는 분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어떤 선이나 어떠한 악도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에 기뻐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들은 모든 말씀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